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두 번째, 무엇으로 믿을 것인가? 성령 충만으로 믿어야 한다. 오늘 두 번째 강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잠이 확 깨는 찬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좀 자주 읽어야 될 것 같아서요. 여러분하고 이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우면서 제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차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다고요? 두 번 받는다고요? 한 번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성령 충만은 몇 번 받는다고요? 크게 몇 번? 날마다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런다고요?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오늘 새벽 기도를 한다면 구속함의 은혜를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랬죠. 그러므로 구원은, 성령 세례는 구원이기 때문에 한 번만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의 차이를 줄 때 가장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을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2장 3절이죠. 정확하게 보면요, 성령 받는 장면이 오순절 다락방에 나옵니다. 그때 그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 2장 3절에 성령이 뭐같이 온다 그랬죠? 불에 혀같이 온다 그랬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불의 혀 보신 분, 불의 혀가 있나요? 불의 혀. 불이 이렇게 낼름낼름한 것이 혀같이 보인다.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불의 혀를 그런 식으로 불이 혀를 날려내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불의 혀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비한 현상을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없는 불의 혀라는 단어를 쓴 거죠. 근데 그 재밌는 것은 거기 앉아있는 120문도들이 불의 혀 같은 그런 현상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느낀 것이 아니라 보았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분명히 어떤 현상이 벌어진 것은 사실인데 그 현상을 더 이상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불의 혀라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와전돼서 어떻게 되었냐면 1900년도 초에 오순절 신학운동, 다시 말하면 캐리스메틱 그 신비적 운동이 일어나면서 마치 성령의 역사는 불처럼 일어낸다고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단어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있죠. 172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하고 173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뭘로 충만하라 그랬죠?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근데 여러분, 그 불이 뭘 말하는 걸까요? 성경에 불이 나오는 단어가 신약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단어마다 살펴보면 불은 첫 번째 심판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어디 던진다고요? 불에 던진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마지막 날에 그리고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을 어디에 던진다 그랬죠? 불못에 던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불은 성령과 거의 상관이 없이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로도 깨끗게 하죠. 세례를 받는 것은 물로 깨끗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담궜다가 나오는 것, 우리가 물을 뿌리는 것, 이 전부 다 뭐라고요?
물로 그 사람을 깨끗게 한다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불도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불로 깨끗하게 하죠? 포항제철 견학 가신 분 아시죠? 수천 도의 불로 열을 가하면 쇠, 불순물이 싹 타버리고 뭐만 남아요? 강철만 남습니다. 못 보셨나요? 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가서 봤더니 이렇게 물이 이렇게 쫙 이렇게 흘러내려오는데 거기서 그 뜨거운 물이 흘러내려오면서 그 불순물이 싹 없어져 버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단단한 강철이 된다고 그렇게 저는 그때 그 안내하는 사람한테 가이드한테 이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불과 물은 깨끗게 하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불과 물은 동시에 심판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 뭘로 심판하셨죠?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뭘로 심판하셨어요? 유황불로 심판하셨죠.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 물과 불은 첫 번째는 깨끗게 하는 도구고 두 번째는 심판하는 도구죠. 그럼 그런 것들을 잘 우리 머릿속에 인식하시고 말씀을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령이 불로 불러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생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을 받을 때 마음이 뜨거워질 수는 있습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영혼이 뜨거워지고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성령이 내 안에 확 들어오니까 내 가슴속이 확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감정적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불처럼 임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물처럼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중에 앉아있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불처럼 성령을 받은 분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받았어요? 물처럼 자연스럽게 젖어들게 받은 거죠. 자연스럽게. 물처럼 받았다는 게 자연스럽게 젖어드는 겁니다. 내가 그냥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교회를 다녔는데 뱃속에부터 우리 가정은 예수를 믿었으니까 자연스럽게 따라다녔는데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확한 시점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내가 분명히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불처럼 성령을 받았어도 저처럼 15살에 1977년도 8월 2일 날 그런 불같은 은혜를 받고 저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날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난 정확하게 어떤 날인지는 몰라. 그냥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어. 여러분 다른 현상으로 받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죠?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같이 젖어드는 구원을 받으나 불같이 뜨거운 구원을 받으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물같은 젖어드는 구원의 역사를 받았다고 해서 나는 이런 신비적 능력이 없어. 한 번도 이런 체험도 없고 난 너무 아쉬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방언도 못하고 이런 뜨거운 체험도 못해가지고 정말 예수를 믿는 거지 뭔가 좀 이렇게 미적지근하고 그런 약간 아쉬운 그런 마음들이 있죠. 여러분 절대로 아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마음속에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이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뜨겁게 구원을 받아서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이나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어서 이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나 똑같은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뜨거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나 물에 젖어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나 그 마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불처럼 뜨거운 은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더 열심히 하고 더 능력 있고 더 많이 더 충실하게 주의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뜨거움이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뜨거움을 끝까지 지속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시간이 지나서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다 비슷하게 미적지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적지근하게 된다는 말도 나쁜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첫 번째는 경험 때문에 내가 이제는 진중해졌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막 내가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부흥회 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부흥회 하면 막 그냥 어떤 사람들은 다 대부분 가만히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저기서 막 뛰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맨날 그렇게 뛸 줄 아세요? 처음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한 10년쯤 예수 믿으면요, 안 뜹니다. 왜? 안 뛰어도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방법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런 눈에 나타나는 현상이 믿음의 깊이를 더해준다라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 같은 믿음으로 믿으나 불 같은 믿음으로 믿으나 둘 다 하나님의 깨끗함으로 우리가 깨끗게 된 거고, 제시선을 받은 것이고, 그 불로 연단된 것이고, 물로 씻겨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오늘의 말씀에 불의 혀라는 말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도 구약에서 만나지 못했던 성령의 경험을 불의 혀라는 경험으로 한 것이지만, 그것이 단회적 사건으로,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고, 그 뒤로는 그런 불의 혀 같은 사건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지금 성령 은혜를 받는 것은 뭔가요? 우리가 왜 오순절 다락방의 은혜처럼 받을 수 있잖아요. 현상은 비슷하지만 똑같은 사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다락방 사건은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음에, 이건 조금 더 신학적인 문제인데, 오순절 성령의 사건은 아주 특별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성령을 다시 받은 거거든요. 아직 성령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데 온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 그것은 단회적 사건, 처음밖에 없는 영원 유일한 사건인 것이, 이미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은 나중에 오신 거예요. 그런 사건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되죠?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이 같이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현상으로 그들이 방언을 하는데 만국방언이라는 것을 했어요. 이런 만국방언이라는 것은 지금 베드로가 여기서 설교할 때 내가 그냥 나 혼자 아람어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말이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로, 지금은 하면 그 시리아어죠. 시리아어로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다 어떤 나라 말로 들어요?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지금의 방언처럼 뭐 랄랄랄라 뚜뚜뚜뚜 이렇게 안 해도 다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딱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을 내가 그냥 아람어로 방언한 것도 아니죠. 아람어로 난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주시고 부활하신 영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이 저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방언과 그 당시 베드로가 했던 만국방언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방언도 유일한 방언입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같은 방언이 지금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놀라운 사건이겠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바라볼 때 기독교 교회사에서 베드로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 적은 단 한 번도 그 이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순절 성령이 임한 그 사건은 현상은 비슷하지만 유일한 사도들에게, 120분들에게 임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나중에 임한 참 독특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하나 더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드렸었죠.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의 그 피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빌립이 놀래잖아요. 아니 사마리아인들도 예수를 믿는데 이런 놀라운 일이 있나. 그러고는 예루살렘에 있는 누구를 초대했어요? 베드로하고 사도들을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하고 그 사도들이 와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또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예수를 먼저 믿고 성령은 나중에 임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유일하게 지금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과 사마리아의 그 성령 강림 사건은 딱 한 번 나오는 사건인 거예요. 복음을 먼저 듣고 예수를 먼저 믿고 성령은 나중에 임한. 그러면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하신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BC 722년에 오늘 제가 새벽기도 때 설교했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다음에 아수르가 민족 동화 정책을 써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 나라 사람들이랑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백성들하고 결혼해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생겨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에게 아수르가 망하고, 이 포로로 잡혀갔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조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옛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다가 터를 잡고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없어졌지만 그때부터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는 명칭 속에는 지금 이쪽 남유다 쪽에 속해 있었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그들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그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네들은 사마리아인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미 다른 민족과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 민족과 혼혈했기 때문에 너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마리아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말하면 남유다 출신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와 고양이처럼 원수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로 지나갈 때 그 수가성 여인에게 그러잖아요.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나에게 물 달라 그러냐. 말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을 지나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직각인데 일부러 사마리아 사람들 꼴보기 싫다고 뺑 돌아서 며칠씩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빌립에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고 성령이 오신 이후로 하나님은 그 모든 벽을, 에베소 2장에 나타난 대로 모든 벽을 허무시는 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벽을 허무는 첫 번째 벽이 뭐냐면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의 벽이었습니다. 그 벽이 깨질 것이라고 이미 예표적으로 의미적으로 보여준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미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은 한 예수 안에서 형제라는 사실을 미리 보여준 것이고,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폭발해서 완전히 나타난 것이 뭐냐면 빌립의 성령 충만 사건이에요. 사마리아에.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120문도도 성령을 받고 복음 듣고 성령 받고, 이쪽도 복음 듣고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 똑같은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으니까 지금 이 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뭘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로. 성령 안에서 너희가 한 형제자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가 그렇게 전도됨으로 인해서 사도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방인보다 더 싫어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신 것을 보면서, 성령이 임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그 베드로와 요한도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거기 성전 앞에서 사람들에게 전도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전도될 때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짓을 놓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결국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라 자기 나라 사람들이 지금 온 겁니다. 순례하러.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 지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것은 말은 다른 말을 쓰지만 만국방언이 나오니 그들이 각각 저쪽에 마케도니아에서도 오고 수로보니에서 수많은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말은 만국방언으로 터졌지만 온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에게 전해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역사가 벌어진 거죠. 그 역사의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사마리아의 성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역사가 쭉 가면서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재기를 보는 환상을 9장에서 갖게 됐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고넬료 집에 찾아가라는 성령의 뜻이었죠. 거기에 있는 잔뜩 벌레들을 먹으라고 하나님이 3번이나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그때까지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제자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몰랐어요, 그거를.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마리아 성의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고넬료에게 가는 것도 자기 마음속에 허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남에게 전도하는 것, 아무한테나 전도해야 돼 이렇게 마음먹는 것은요, 그 당시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이 개만도 못한 이방인들에게 전해진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때 그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모든 민족을 하나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행전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지으러 가서 정식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파송을 받잖아요. 그때 그 파송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밀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인의 역사를 보았던 베드로였던 겁니다. 베드로가 찬성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러니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결국 하나 되게 하는 역사고 선교의 역사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는 것, 방언이라는 것, 예언이라는 것, 그 모든 것이 전도를 위한 도구로 쓰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음에 성경에 다시는 이런 방언을 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왜 안 나와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향하여 문을 열으셨다. 그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은사를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조금 오늘 신학적으로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눈들이 반쯤 감겼기 때문에 좀 제가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오전에 하면 안 되고 이건 성경 공부 시간에 깊이 있게 좀 공부해야 되려고 했는데 나중에 제가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한 번 더 하도록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성령 세례라는 것은 한 번 만든 것으로 끝났지만 그때 그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하고 사마리아 성에 임했던 성령 강림 2번만 따로따로 임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이고 그 뒤로는 무조건 성령 세례와 구원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날마다 받아야 될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신비한 것으로 보이는 것만이 성령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내가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받은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불같은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물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보다 믿음이 좋다는 것도 저는 믿지 않아요. 원래 빨리 끓는 물은 빨리 식는 법입니다. 미지근하게 끓는 물은 오래 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불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냄비 신앙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 은혜를 또 못 받으면 금방 또 실망하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이왕이면 그런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뭘로 바꿔야 되면 가마솥으로 바꿔야 돼요. 은근하게 끓이는 이 가마솥으로. 우리나라는 성격적으로 냄비 근성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잖아요. 저도 무지 급하거든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아마 그것 때문에 좀 힘들 거예요. 저는 지시를 하면 바로 답변이 와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또 전화해.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저도 성격이 무지하게 급해서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되는 스타일인데 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뭐 세월호든지 무슨 사고든지 한 번 그 사고가 나면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2번 다시 그런 사고가 똑같은 방법으로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철저히 이것을 고쳐서 그 사고가 안 날 때까지 개선을 해요. 근데 우리는 신문에 한번 쫙 났다가 한 달 지나면 다 잊어버려. 그리고 자꾸 이야기하면 지겹다 그래요. 아, 귀찮다 그러고. 여러분 지금 한번 배 타러 가보세요. 옛날보다는 많이 낮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배에 누가 탔는지 이름 제대로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마 내가 그런 일을 당하랴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냄비라서 그래요. 그때는 왁 해가지고 일어나는데 시간 지나면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매스컴이라는 것이 참 나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매스컴에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왁 하는데 매스컴에 사라지면 관심도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 한번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예전에 한번 그 삼양라면에서 그 소우지 파동 같은 거 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던 라면이 순식간에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안 팔리고. 그래서 지금 농심이 그래서 지금도 1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후로 지금 농심이 계속 1등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삼양라면이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 이후로. 근데 그 소우지 파동 났을 때 나중에 한 일주일쯤 지난 다음에 그거 먹고 건강에 이상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근데 그거 없다 그러고 신문에 어떻게 실었죠?
소우지 파동 났을 때는 신문 전체에 이렇게 도배를 했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은 요만큼 기퉁이 해놨습니다. 회사는 망해가고. 그게 우리나라 신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터지면 그거 가지고 그냥 난리가 나죠. 근데 여러분, 세상 일은 좀 그래도 전 잘 모르겠어요. 뭐 제가 기자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근데 예수 믿는 것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팍 하고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면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은 항상 넘치기 때문에 모자라지가 않는 겁니다. 그 성령 충만을, 난 이 단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말이 뭐예요? 가득 찼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지난번에 설교한 대로 담기는 거예요. 제가 아예 잠기는 겁니다. 그러면 모자랄 일이 없잖아요. 잠기면은. 그게 성령의 충만인 거예요. 모자르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가슴까지만 오면 입은 인간의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발만 차게 되면 손은 사람의 욕심대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완전히 잠겨버리는 거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누가 원하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원하는 대로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손으로 입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이 없나 보다, 못 받나 보다, 그 생각을 하시면 딱 맞아요. 자, 제가 좀 잔소리같이 얘기했지만,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어떻게 쉽게 구별할 수 있냐면, 성령 세례는 한 번 구원받는 거니까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결혼식. 그렇죠? 여러분, 결혼식은 한 사람과 두 번 하지 않습니다. 요새는 다시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그냥 기념인 거죠.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랑 하는 건 아니잖아요. 50년 만에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두 번 하는 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두 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결혼식을 한 거예요, 한 번. 그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뭐예요? 날마다 사랑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요새 젊은 여자들은 너무 예쁘게 하고 다니고 너무 잘 꾸미고 젊게 하고 다녀가지고 언뜻 보면 결혼한지 안 한지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마 우리 권사님들 며느님 중에도 많이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애를 낳는데 처녀 같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아무리 처녀처럼 보여도 그 사람은 뭐예요? 유부녀예요. 근데 아줌마라 그러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아줌마 그러면 되게 싫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아줌마 그러기만 해도 좋겠죠. 할머니 안 하고. 근데 저희 안 사람도 아직도 아줌마 그러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자기가 아직도 처녀인 줄 알아. 근데 여러분, 내가 아줌마라고 부르든 안 부르든 그 사람은 법적으로 뭐예요? 아줌마예요. 아무리 처녀처럼 변장하고 다녀도요, 아기가 없는 것처럼 미니스커트 입고 다녀도 그 사람의 정체는 뭐냐면 아줌마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내가 잠깐 동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실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실을 빨리 깨닫는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자꾸 어떻게 넘어뜨리냐면, 봐, 너 못해 임마. 그렇잖아, 넌 약해. 응? 네가 결국 그렇지 뭐. 그러니까 이왕 베린 몸 무슨 신앙생활 열심히 해, 대충 살아, 이러면서 우리를 계속 유혹을 하거든요. 너 봐, 맨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러잖아. 근데 그때마다 일어서셔야 돼요. 뭘로요? 성령의 충만으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줌마는 영원한 아줌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겉모습이 어떻든 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고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제가 오늘 아니고 다음 주부터 해야 되겠네요. 시간 다 갔네. 네. 다음 주부터 성령 충만의 증거가 무엇이냐를 한 3주 정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증거가 막 뛰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눈에 보이는 증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성령 충만의 증거가 성경에
하나씩 하나씩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많이 달라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배웠던 성령 충만에 대한 것을 제가 다음 주부터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다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게 참 이게 미국에서 설명하기 쉬운데, 미국은요, 결혼하면 뭐가 바뀌죠? 여자들이 성이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꼭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둘이 가면요, 꼭 뭐라고 물어보냐면 걔네들이 너네 커플이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커플은 부부가 커플이거든요. 그럼 뭐라고 물어봐요? 너의 걸프렌드냐고 물어봐요. 왜냐면 미국은 그 결혼 안 하고도, 결혼식 안 하고 그 부부 혼인신고 안 하고도 같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법적으로 똑같은 보호를 받거든요. 그 결혼한 것처럼 자녀를 낳아도 세금 혜택 다 받고 그래요. 같이 살고 있다는 증거만 있으면. 그러니 그 결혼신고를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결혼신고라는 증거가 뭐냐면 성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저랑 우리 사람은, 저는 황씨, 우리 사람은 최씨니까 가가지고 이렇게 서류를 내면 너네 커플이 아니냐고 꼭 물어봐요. 근데 꼭 다시 설명하죠. 야, 우리 한국 전통은 결혼한다고 해서 성이 안 바뀐다. 우리는 여자들의 어떤 주권을 인정한다. 막 이러면서 또 이제 좋게 설명을 하죠. 뭐 그런 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내가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뭐가 바뀌냐면 성이 바뀜으로 인해서 나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누구의 부인이 되는 거죠. 나는 누구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오나시스, 제클린 오나시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클린 오나시스 이름이 원래 뭐였죠? 제클린 케네디였겠죠. 그러나 케네디가 암살당하고 죽은 다음에 선박한 그리스의 오나시스랑 결혼하면서 이름을 오나시스라고, 또 마지막 성이 바뀐 거죠. 그리고 죽었기 때문에 그는 죽은 다음에는 제클린 오나시스로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부터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결혼하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면 당장 아침, 저녁 때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빨라져야 됩니다. 제가 총각 때 매일 집에 늦게 들어갔어요. 하여튼 12시 전에 들어간 날이 별로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맨날 저한테 뭐라 하냐면, 야, 이놈아, 네가 결혼해서 이렇게 늦게 들어오나 보자. 맨날 저한테 그렇게 야단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결혼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속으로 그랬는데, 제가 결혼하고 기가 시간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8시 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우리 한 사람이 늦게 들어오는 거 싫어하니까 제가 바꾼 거예요. 저 친구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뭐 친구들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노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친구들하고. 근데 그 친구보다 좋은 게 뭐냐면, 그 친구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아내고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바깥에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 그래서 내가 다 끊는 거예요. 끊는 거. 제가 결혼식 줄했을 때 꼭 그 얘기하죠. 친구들이 결혼해가지고 변했다. 야, 이놈아, 여자한테 매여 사냐? 응? 왜 그렇게 됐냐? 그런 얘기 들을 때 그런 친구들이랑 놀지 말라고 제가 그래요. 여러분, 그게 좋은 겁니다. 여자한테 매여 사는 남자가 진짜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거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라 자랑해야 될 일입니다. 나는 여자한테 매여 사는 남자다. 난 여자 말에 꼼짝도 못하는 남자다. 이거 굉장히 성경적인 겁니다. 뭐 처음부터 기를 죽이려고 뭐 내가 여자를 갖다가 잡고, 남자는 여자를 잡고 여자는 남자를 잡고 서로 기싸움하고, 그게 어리석은 부부예요. 서로에게 죽어주고 서로에 대해서 꼼짝 못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 가정의 원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매일같이 똑같이 이렇게 내가 충실할 수는 없잖아요. 가끔 일탈을 하잖아요. 그렇죠? 외박도 하기도 하고 뭐 친구들이랑 놀다가 그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거죠. 내 아내를 근심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물론 여자는 열받으면 이혼해버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화가 났을 뿐이지, 마음이 상했을 뿐이지, 여전히 저 사람은 나의 남편이고 저 사람은 여전히 나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을 내가 안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잖아요. 그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신나고 뭐 날마다 뭐 황홀함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삶이 어디 있어요? 있으면 저 좀 주세요. 저도 좀 그렇게 살아보게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사람 때문에 신경 써야 되고, 아내는 남편이 무슨 반찬을 좋아하나, 밥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맨 아침부터 신경 써야 되는데, 나 결혼 전에는 엄마가 해주는 밥만 먹고 살면 되는데 내가 왜 결혼해가지고 이런 짓을 해야 돼?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머리 골싸매고 사는 것이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귀찮은 결혼을 안 하면 어른들이 걱정하잖아요. 안 하면 편한데. 여러분, 제일 좋은 거는 결혼 안 하고 사는 게 제일 편합니다. 제가 결혼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결혼하면 너무 편해요. 자유스럽고 아무도 날 제어하지 아니하고. 솔직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혼자 되신 우리 여기 권사님들, 남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몸은 언제가 더 편해요? 주님 훨씬 더 편하잖아요. 누가 밥을 하라 그래. 뭐 아침에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행복하신가요? 아니잖아요. 남편이 있는 게 행복하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은 고민되고 힘들고 낙심되고 넘어지고 아픈데 사는 게 아파. 사는 게 힘들어. 괴로운데 그래도 그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로 여기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가끔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도 받는 거죠. 우리가 생일날 선물해 주듯이 뭐 꽃 하나, 꽃다발 하나 주면 그날 감동하잖아요. 365일 중에 하루만 감동해. 나머지 364일은 맨날 재미없어. 근데 그거 꽃 하나 받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부흥회 때 받는 은혜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이제 3월달에 부흥회하겠지만 그때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날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고 뭐 그 다음 주일날 돼가지고 제가 또 평범한 설교한다 해가지고 덜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상은 항상 똑같은 사랑으로 가는 거죠. 지지고 볶고 가도 거기서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감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성령 충만이 어떤 증거로 나타나나 하나씩 차근차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사람이 적으면 질문도 하고 그러면 참 좋은데 뭐 물어봐도 질문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항상 질문이냐고 물어보면 뭐 완벽한 강의에는 질문이 필요 없다 이러면서 안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조금 어려운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를 같이 알아야 정확하게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요. 성경 열심히 보셔야 되고요.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이 은혜를 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의 삶 속에 날마다 성령 충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때는 힘들고 어떤 때는 지지고 볶고 사는 것이 괴로울 때도 있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걱정과 근심이 나를 사로잡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준다는 사실을 놓치지 아니하므로 끝까지 내가 성령의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또 귀한 성령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나를 사로잡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셨소. 언제나 내가 잊지 않냐고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 우리가 또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주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받는 길임을 깨닫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